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머니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 나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어. 이 할머니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안 죽었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 다쳐서 다리를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다리 아직 남아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도 감사를 잘해서 감사 할머니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이 할머니가 하루는요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는데 불자동차가 막 요란하게 막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 어디 불이 났나 싶어서 보니까 자기 집 방향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나 보다. 어느 집에 큰 불 났나 보다 싶어서 막 가다가 보니까 아,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자기 집에 불이 나서는 말 활활 타는 거예요. 야,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는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내 집이 다 타고 있네.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감사를 정말 잘했는데 막상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니까 이 할머니가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일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수준을 높이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감사의 지평을 넓히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웃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감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예? 배가 아프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 축하해야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업가가요 고객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요 문장을 100만 번을 반복해서 써서 작은 책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100만 번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는 이것을 우선 도서관에 보내서 이 책의 저작권을 신청을 했대요. 근데 이 도서관에서 이거 보니까 다른 내용 하나도 없고 그냥 감사합니다만 100만 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책 제목이 당신에게 100만 번의 감사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책이에요. 근데 이 도서관에서 이걸 보니까 이 저작권을 내어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이에게, 이 사업가에게 이야기했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책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보내면서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마음껏, 아주 많이 마음껏 쓰세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작권이 진짜 없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정말 넘치고 넘치게 써도 괜찮은 말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입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36편 말씀 읽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교독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6번 했으니까 다 외우셨죠? 뭐라고 하셨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걸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시편 136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시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136편을 보니까 처음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하늘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이러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에 관한 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창조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베풀 대상으로서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할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느냐? 시편 136편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팽개쳐 두고 다른 거 해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영원한 인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잠깐 가지고 놀다가 내팽겨치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 죄 가운데서 정말 울부짖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통을 다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136편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와 똑같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 여러분, 광야는 정말 힘들고 험한 곳이에요. 그 힘들고 험한 곳, 정말 먹을 물이 없어서 길이 험해서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출타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속에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믿으십니까? 확실히는 못 믿으세요? 그냥 조금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믿겨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 속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역별로 이렇게 찬양하려고 또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의 이 찬양, 바로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이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교구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